오늘은 제가 칠판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구해왔고 찾는다고 찾았고 문을 두드린다고 두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구하지 않았다 그러냐면 왜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구하라고 그러느냐? 왜? 도대체 뭔데? 구하는 게 뭔데? 그럼 내 욕심이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아니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구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정말 그 오묘한 거예요. 보면은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왜? 네가 한 비판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는다.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정죄를 하게 되면 네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비판이나 정죄가 뭐 거의 뭐 같다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죄나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늘 정죄하고 비판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게 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죄고 비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죄는 여러분이 하는 정죄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정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정죄는 죄 때문에 정죄를 해요. 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뭘로 정죄해요? 말씀으로 정죄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뭘로 정죄를 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으로 정죄를 하죠. 근데 그 정죄를 하는데 여러분끼리 하는 정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자를 또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를 말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죠.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이나 내 생각대로 정죄를 한다면 그 정죄는 잘못된 거죠. 그게 또한 다른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해서 얻어야 되고 찾아서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서 열려야만이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열리지 않고 정죄를 하는 정죄는 다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나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죄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나
뭐 또 죄인들을 정죄하는 건 괜찮은데 의인을 정죄한다는 거지. 의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가 의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죄는 결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찾으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두드렸죠. 아, 우리 이거 갖고 놀래지 않아요? 난 놀래요, 놀래.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내가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맘대로 구하고 그냥 내 신앙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건 뭐예요? 마귀 사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그러면 마귀나 사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안 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면. 그냥 내가 중얼중얼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역사도 안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르반 신앙이야. 했으면 됐지. 들으셨겠지. 내가 드렸으니까 받으셨겠지. 이렇게 고르반 신앙으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생활이냐고. 우리 이런 탈을 벗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아주 심도 있게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맨날 피를 흘려요? 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 흘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안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심혈을 기울이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걸 설명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피 흘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이 그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나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의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돼야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죄사함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했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문제를 갖고 말씀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들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먼저 들보를 빼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라. 그런데 자기 안에 들보는 이만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티를 빼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티는 그 사람은 지금 들보 빼기 위해서 사는데 나는 들보도 안 빼고 티를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죄라는 거야. 왜? 내가 들보를 다 뺀 후에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을 하고 그걸 빼라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건데 만약에 자기 들보를 안 빼고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다. 왜 네 속에 들보를 안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냐.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저것을 했을 때 저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준비됐을 때 티도 빼고 정죄도 하라는 거예요. 비판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판도 정죄도 그 티를 빼는 것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절대로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하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를 저렇게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거야 도대체. 뭐가 얻어지고 찾아지고 구해지느냐. 뒤에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겠지만 모든 부모가 거의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좋은 것이. 그 좋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푸뉴마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그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처녀가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가 되면 너희가 깨끗해지면 너희 안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주고 네가 찾는 것을 주고 네가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겠다. 그거를 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저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야. 여기 성경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부모한테 자식이 요구하는데 아니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주고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줄 부모가 있어요? 절대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아주 내가 그냥 지금도 선한 자 같죠? 근데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그런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즉시 주는 거야. 즉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야. 그러면은 주시면 어떻게? 내가 그릇이 준비됐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내가 간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구하긴 구했어. 근데 내가 안에 소유하고 간직할 준비가 안 됐으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준비가 됐을 때 저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돼야 하는 거죠. 때가. 각자의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때가 됐고 어떤 사람은 두 때가 됐고 어떤 사람은 세 때가 됐고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 9가지 은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 하나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제 그 은사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을 그냥 영원히 잡고 안 놓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있지만 언젠가는 믿음도 떠나가고 소망도 떠나가고 사랑만 남는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안착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그 대단한 축복이죠. 그게 그런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것을 이제 구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그 티를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때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또 그 티를 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안에 부족한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이 성령의 그 은혜가 없으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전부 항상 자기가 잘난 거야. 자기가 잘난 거지. 그러니까는 큰 소리 치고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자는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티를 빼라고 하지 않죠. 자기 삶을 꾸준히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티를 빼고 자기의 정죄하는 입을 막고 자기가 비판하는 입을 막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데 일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게 있어. 근데 우리가 순서를 몰라서 까꾸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말씀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물론 뭐 육신적으로 대접을 해야죠. 그러나 말씀으로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대접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도와주고 싶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을 전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남에게 이제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대접을 먼저 해라 이거야. 육신적인 것서부터 모든 것, 영적인 것까지 대접을 먼저 할 때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율법과 선지자의 자격을 가지고 율법을 전해줄 수가 있고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이것은 까꾸로 가는 것이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몸을 씻겼고 발을 씻겼잖아요. 몸을 씻긴 것도 섬긴 거고 발을 씻긴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 게 섬기는 일을 하러 왔거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섬기려고 오신 건데 우리는 예수가 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죠, 먼저. 이건 뭐 여러분도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소물소물 올라와요. 근데 이 소물소물 올라오는 걸 그냥 콱콱콱 그냥 눌러서 낮은 자리에 임해야 돼, 우리가. 근데 뭐가 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소물소물. 올라가면 죽는 거고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깨닫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한번 생각해 봐봐.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생각해 볼 때 뭐 저 길이 넓고 좁은 걸 하겠어? 아니면 문이 크고 작은 걸 하겠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안에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내 안에 임재가 됐어. 그러면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길을 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짓이 너무 많아. 이것도 아는 체하고 저것도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뭐든지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좁은 문이야. 할 짓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좁은 문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든지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죽어야 되니까 좁은 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 죽어라. 그러는데 어때요? 뭐 조금 좀 마음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야. 뭐 좀 이렇게 생각으로 조금 깨달아져도 말이야. 팔딱거리고 뭐 그 좀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얼마나 진리의 세계가 오묘하고 깊고 넓고 높은지 우리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그 조금 안 거 가지고 알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던 짓을 다 놔야 되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버렸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했지만 내 존재를 찾아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습성이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면 작은 것만 생각하지. 내 존재가 얼마나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없다는 거야. 거기를 가는 사람이 없어. 그 길을 가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힘든 길을 여러분한테 함께 가자고 하니 내가 미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음이다. 적다.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서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찾아서 물어보세요. 네 존재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미쳤다 그럴 거야 오히려. 응?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문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너만 잘났냐? 어?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있어.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좋은 나무라는 거야. 좋은 나무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나무, 뭘 갖고 좋은 나무라고 그래? 응? 한번 생각해 봐. 좋은 나무. 막 나무가 싱싱하고 잎이 무성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나무인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발견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가 바로 좋은 열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것이 좋은 열매라는 거야. 그 좋은 나무고. 어? 왜 싫어 도대체. 왜 싫어. 저기가 천국인데 왜 싫으냐 말이야 이게. 왜? 자기의 욕심을 안 채워주고 다 버리게 하니까 싫은 거지 싫을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 죽을 때 다 싸질머지고 가요? 죽을 때 다 놔두고 빈손 들고 가. 올 때도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 들고 가야 돼. 그런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 그거 하나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그건 왜 그런 거야? 빨리 너 자신을 발견하고 좁은 문으로 제발 들어가라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네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돼서 착한 열매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잖아.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그지? 씨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냐면 내가 나의 인성과 나의 육신적인 모든 욕심이 죽어야지 거기서 씨가 나타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씨가. 그것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씨가 좋은 열매를 오셔서 나를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제발.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구할 때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잘못 구해왔기 때문에 단추를 잘못 낀 거야.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거는 인과 응보의 결과예요. 그죠? 내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 좋은 나무가 어떻게 해서 나쁜 열매를 맺어? 내가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내가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내 삶이 응? 왜 내가 이렇게 나빠?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을 잘 추스려서 마음을 잘 보살펴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응?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럼 내가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나는 나쁜 열매거든. 나쁜 열매는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다 던진다는 거야. 불이 어디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이루어내야 돼. 내가 시작을 했든 하나님이 나로부터 하여금 시작을 했든 아시고 부르시고 나를 택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신다면 나는 결코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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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정말 그 소유한 그를 내가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사는 거죠. 주여 주여 백날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바로 저걸 올바로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좋은 열매가 되고 좋은 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데 어떻게 해? 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올바로 구하자는 거예요. 올바로 찾자는 거예요. 올바로 두드려서 우리가 소유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요거 읽었구나.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야. 저것을 올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소유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놨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주초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 그래야지만이 내가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서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믿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는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요? 육신에 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결과는 이게 뻔한 거거든요. 근데도 안 믿어. 이런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안 믿어. 그리고 저걸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러면서 또 그 자기한테 있는 들보는 뺄 생각 안 하고 남의 티만 빼려고 그러고, 그리고 맨날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고 앉았고, 그리고 지가 혼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정죄와 판단이 누구한테로 가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 믿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삼겹줄이야, 삼겹줄.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 삼겹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택하시는 거지 우리가 택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 목자를 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구원도 그를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실을 한다고. 이런 것들을 왜 상실해? 뭐 나나 저나 다 똑같은데 나봤자 뭐가 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화두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올바로 내가 구하고 있나 그런 것부터 체크를 하시고 올바로 구해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